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화를 당해요. 왜 그러죠? 나 너 모른다 이럴까 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말씀장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능력보다 방향이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회자 되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일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자리도 두려운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고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아리 고개에 있는 점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권사한테 기도받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렇게만 알아야 되냐 이거.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영험한 목사 찾으러 다녀요. 영험한 목사 찾으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과 영감을 이성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무엇인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무슨 음성이 들려지고 무슨 환상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겠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물고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 이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줄 때, 아, 이 길이 맞구나. 요 길로 가야 되겠다. 아, 저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별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캐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캐논이 뭐다? 기준이란 뜻. 기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환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도요, 다 환상 봤대. 내가 환상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것이 거짓인 줄 알죠?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따라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한 목사가
저 텔레비전에 나왔어. 르뽀 25시라는 프로가 있었어. 저 우연히 TV를 넘기다가 그 프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랑 PD가 카메라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왜? 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2015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딱 하늘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 저녁이야. 그래가지고 PD랑 같이 오늘 저녁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PD가 카메라를 들고 따라간 거야. 저 선생님, 목사님, 저 10시라고 그러셨나요? 예, 9시 반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샬라 하고 막 별짓을 막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야. 9시 59분이 딱 됐어. 더 막 열광적으로 기도. 10시가 딱 됐어.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막 더 목이 쉬었다는 막 기도하고 한 30분째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걸 PD가 찍어. 그들이 10시 반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멋쩍어요. 아, 이상하네.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을까? 분명히 내가 뭐 환상을 봤대. 뭐 자기가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잘못됐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 환상도 점검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뭐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른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환상이 그때를 말하는 환상이다. 그러면 그 환상이 거짓된 거지. 그 환상이 거짓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통하여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환상과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통하여 비교를 하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말씀이 내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갖 교주들이요, 이 말씀 한 절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한 절로 다 거짓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동방의 누구다, 누구 무슨 정도령이다, 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구약에서 말한 우리 선지자가 우리 교주님이다, 이런 온갖 것들을 다 주장해요. 막 말씀을 뒤섞어 가지고. 근데 우리가 말씀 한 절만 딱 알고 있죠? 그러면 우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왜? 야, 너 이 말씀도 모르냐? 우리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온갖 이들이 거짓되고 잘못됐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요? 요한까지니.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 구약에서 말한 예언자는 딱 세례 요한 때로 끝났어. 더 이상 예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누구 어느 정도령이고 내가 누구 뭐 선지자고 내가 뭐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동방의 누구고 내가 뭐 무슨 선한 자고 이긴 자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세례 요한 때까지만 성경은 예언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아니에요. 세례 요한 때 딱 끝났어. 세례 요한 때까지만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뭐 이긴 자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 때 다 끝났다고. 근데 무슨 또 예언자고 구원자가 또 와. 예수님 때 딱 끝난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구원했지. 누가 또 뭘 와서 뭐 자기가 성령이고 뭐 자기가 무슨 공주고 뭐 아유 참 웃기지도 않아요. 다 끝난 거야. 세례 요한 때 예언은 다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또 이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이제 거짓되게 전하는 것들이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다 거짓됐어. 다 끼워 맞췄어. 아주 교묘하게 끼워 맞췄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들을 것이 아니고 정통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한다? 뭐 누구를 찾아가? 뭐 예언의 은사 있는 찾아가?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더더욱 찾아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교회 7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절대 찾아가면 안 돼. 첫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함으로 분별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나님 통해서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 제가 일본 여행을 할 때 제가 여러분 일본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시점에 저는 일본을 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묻는 기도를 하셔요. 묻는 기도. 아니 뭐 좌우당강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또 묻고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이 과정들을 계속 겪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언제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선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밤새서 기도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선정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베드로, 요한, 뭐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12명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도는 막 100명, 200명 엄청났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12제자야. 근데 그 12제자 속에 누가 있지?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예요. 자기가 그 길을 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선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 누구를 선정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마띠아까지 포함돼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 기독교의 초석을 다진 초대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너무나 고되고 고통스럽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순교의 자리임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좀 십자가 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죠?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너 십자가 져야 한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길 좀 안 가면 안 되나요? 다른 길은 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죠?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를 지어라.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합독해 볼게요. 다 함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 응답밖에 없어. 너 홀로 그 고통을 다 감수하고 죽어라. 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건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으로 얻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지금 고통스러워가지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담대한 마음을 다시 얻으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거절을 당했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안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든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든 이런 여러 경로를 다 같이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근데 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럼 점점 빨라. 점점 빨라. 그 캐치하는 게 점점 빨라.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분별하라. 자,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과 함께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도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자면서도 찬영이가 열이 좀 38.8도 9도까지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열이 많이 올랐어요. 열이 많이 올라서 우리 약을 지어 먹였어요. 먹이고 이제 자는데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열이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열이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찬미도 열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8도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찬미도. 하나님, 우리 찬미 찬영이 열이 내리게 하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이 이렇게 좀 내렸더라고요. 아,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또 수족구병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뭐 뻘금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병원 가서 또 약을 조제해가지고 먹고 그 아이들이 겪을 일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홍역, 볼거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수족구병이 또 있대요. 그러면 그거 또 아이들 약 먹으면 또 난다고 그래. 그 이제 또 기도하면서 그래 나가요. 성령을 의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요? 우리 유대인들, 내 동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야.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돼지, 문어 막 이런 것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다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는 거야. 베드로야, 너는 저것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율법에 부정한 동물은 절대로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돼지를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딱 그랬는데 너는 또 먹어라!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자기가 다시 쫙 쌓이더니 하늘로 올라갔어.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지?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띵동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 하인을 보냈네? 하인을 보냈는데 이방인이에요. 가이시아라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중요 요직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사도 베드로를 청했네? 그랬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는 거야.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우 사도님 오셨냐고 감사하다. 하인까지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안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 어떻게 됐든 간에 성령님이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이방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누구는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이걸 처음 목격한 거야.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다 함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유대인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놀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우리랑 똑같이 임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방인이라 하여 세례 베품을 금합니까? 세례가 바로 입교식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교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서약서가 바로 세례예요. 왜 금하냐? 이때서부터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함을 이 사도들이 믿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왜 보자기가 내려와?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되잖아요. 베드로야 너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알겠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그러면 복음 전하면 되잖아. 근데 무슨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돼지가 쌓여 있질 않나? 그 돼지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질 않나? 베드로는 안 먹겠다고 그러질 않나? 그러면은 그냥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뭐 글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이런 걸 보면서 해.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맞는지, 내 마음속에 깨달았던 이 음성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과 말씀의 임함과 기도함과 이런 상황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걸어간 거야. 자꾸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이상하게 요즘. 그 옛날에 들었던 게 다 떠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 말씀도 하나 드리면,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17살에 폐병 걸려서 만약에 나를 고쳐주면 내가 당신의 일을 하겠다. 예수씨, 내가 당신의 일을 하겠사 하니 이 젊은 사람 고쳐주는 게 더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아는 누나가 찾아와가지고 마태복음서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적이 임해서 폐병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한 게 있잖아. 내가 소원인지도 그때는 몰랐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고침 받아서 약속한 걸 지켜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맞다, 너 주의 종으로 내가 불렀다, 신학교 들어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건 뭐냐면 어느 날 그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면 용기야, 너 주의 종이 되라, 이러면 되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졌대. 근데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만 본 거야.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건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요,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직통계시를 왜 절대로 부정하냐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인도한 적이 없어. 없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직통계시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도 아브라함이 분별하게 하셨어. 이스마엘 아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인도해요. 이렇게 인도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깨닫는 것도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그걸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고넬료 이 이방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아,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쓰고 이방인의 사도로는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근데 그걸 허용했지. 허용해줬지. 그래, 이방 사역해라. 너 저 바나바와 함께 이방 사역을 가라. 바울과 신라를 통해 이방 사역의 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죠? 분명히 이 체험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허용 안 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허용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체험을 주는 거야. 고넬료 체험을. 여기서 47절에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감히 물로 세례 베품을 막겠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도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전부 다 이 체험을 가지고 다 인정해 주는 거야. 아, 맞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의 입교와 구원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제 유대인만 구원할 줄 알았던 이 사회에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물결이 퍼진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분별을 통해서. 이 분별을 모두 다 인정하는 거야.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은성 목사가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게 또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왜 아이들이 아플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대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많이 물을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많이 물을수록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다고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컨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체험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창동에서 사역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요, 그 지금껏 다져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중요한 것은 응답받아서 걸어가려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사랑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름받을 때서부터 앞으로 어느 때까지 사역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제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더듬어서 하나하나 두 권의 책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주사랑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는 주사랑교회 시를 썼어요. 시를 썼어요.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제목, 이 사람은 장로감이야. 그 다음에 그 시의 내용, 그가 제일 먼저 나갔다. 이게 첫 번째 장이에요. 주사랑교회 희노애락을 시로 한번 담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체험들, 이런 것들을 작은 글로 써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몇 년을 사역할지 모르지만 지난 11년째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걸어갔는지 적어도 그것을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써서 11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꼭 기도해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이게 왜 그러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의 예배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하고 의논을 할게요. 오후의 예배의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도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주시오 작정해서 막 뭘 받아내고 막 뜯어내려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 뭐 갑자기 내 딸아, 아니라니까 그런 거. 칼국수를 먹어라, 아니라니까 그런 거. 하나님의 응답을 이상하게들 말을 하고 흰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래서 저는 흰 옷을 싫어해요. 이렇게 막 레이스 달린 거 입고 와가지고 막. 저는 너무 잘못 전하고 있어요. 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별하게 하죠. 하나님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듬어 걸어갈 때 이 길이 맞다는 것,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꼭 알게 하세요. 그 기도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